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이 죽음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죽음과 동시에 이 죄책감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살아가는 인생에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한 때로는 이때까지 해왔던 그 관습, 즉 고정관념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저 예측하는 그 미신,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앞으로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소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염려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삶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에 얽매여서 살기 위해서, 세상에 이끌림 받기 위해서, 그냥 세상 살면서 여러분 조금 도움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거는 큰 착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매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얽매였던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자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자유예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자유를 주고 계시다. 그런가 동시에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두에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지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떠나서 살지 말라라는 이 개념과 함께 멍에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멍에라는 것은 누구에게 채워주는 거죠? 소나 말에게. 저도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이게 소에게는 항상 이렇게 채워주는 고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멍에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코에다가 이렇게 마치 코골이처럼 그렇게 매달아 놓는가 봤더니, 소나 말이 함부로 뛰놀지 못하게, 다시 말해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나 또한 말에게 멍에를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 특별히 멍에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삶을 제어당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멍에예요. 결국 우리가 삶을 통해서 멍에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저 죄에 묶여서, 또한 죽음이라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죄악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죄에 길들여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멍에를 다 벗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멍에를 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스스로가 그 멍에를 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 죄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의 삶이 그들에게 무엇처럼 여겨졌느냐? 운명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내내 430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430년, 자손에 이르는 그 세월을 그대로 노예 생활을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세월 내내 그 누구도 내가 왜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대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근데 자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저 그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느냐? 어색하게 다가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430년 동안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더 편안했느냐? 자유의 생활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이 더 편안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사역하면서 한 분이 이렇게 한 25년간을 열심히 사셨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25년간 정말 일을 하시는데 뭐 안 해보신 일이 없어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살아오시는 가운데 그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남기신 그 유산이 좀 있게 됐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본인도 알지 못한 건물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의 소망은 건물주가 되는 게 소망인데, 네? 건물주. 이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62인가 그렇게 되셨어요. 건물주가 되시니까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이제 다 그만두시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해서 해방이 된 거죠. 안 해본 일, 청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남자분이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노가다라고 하죠. 현장 일. 그런 일, 허대는 일은 다 해보신 분입니다. 심지어 저한테 얘기하길, 목사님, 저는 지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네? 그래서 손을 보면 저는 개구리 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둥글둥글해요. 하도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건물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5년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색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본인 건물을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청소를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이 5층 건물인데 2층 마당은 기본이고 그리고 계단 청소를 매일 하셨어요. 매일. 그래서 반짝반짝 겉에 유리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청소를 이분이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쉬니까 못 견디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쉬면 쉴수록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심령이 아니겠나. 여러분 25년간 그렇게 살아와도 쉬는 것 자체가 어색했는데 430년에 이르는 생활을 해왔는데 그 자유가 자유로 느껴지겠는가.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요 자유를 누리는 그 생활 그 자체가 어색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접근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 그들은 노예 생활에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자신의 그 모든 생활이 지금 자유의 생활과 다르다 보니까 조금의 다른 모습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모습만 느껴져도 오히려 그들이 찾는 생활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 생활이었어요.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못 견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또한 비교해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년 넘게 이런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백수 생활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죠. 백수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가 취업을 했으니까 열심히 그 생활에 정말 힘을 다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데 근데 조금 힘들다고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수 생활이 너무나도 좋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꼴이에요.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본래 2사람만 모이면 싸움을 잘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좋은데 2사람만 모이게 되면 화합을 못하는 민족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 교장 선생님이 왜 굳이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일본에 억압이 되어서 수없이 일본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이 교장 선생님 머릿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분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담아왔던 그 모든 생각을 학생들에게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자녀들에게 나 때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엔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요즘 자녀들 듣지도 않습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만하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생활에 매였던 그 모든 생활들을 이제는 우리가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청산해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또다시 죄에 얽매이는 생활이 되고 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다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죄의 체질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제 체질화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유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우리에게 쉽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요? 죄에서의 그 자유. 그래서 우리는 그 값진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또한 그 가치에 맞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퍼즐이라고 한다면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맞춰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퍼즐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퍼즐을 하기 위해서는 양 사이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야지, 가운데부터 맞춰갔다가는 하루가 아니고 몇 날 며칠을 해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퍼즐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퍼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춰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가운데부터 맞추는 것이 옳아 라고 계속해서 고수하게 되면 그 퍼즐의 완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도록 이미 다 설계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는 그 생활이 되어지면 그 퍼즐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결국 마치다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오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됐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적 자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그만큼에 대한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 한다면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자체가 세상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무엇을 얻는 인생이에요? 자유를 얻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나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얻는 인생이에요? 자유를 얻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회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결국 또한 무엇이냐?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자유를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보고자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볼게요.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킵을 하시고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 안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성령 안에서만이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구원과 더불어 해방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 그리고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셨는데,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재차 믿음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따라요? 믿음을 따라. 보편적으로 모든 말씀은 말씀으로, 말씀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지금 5장 5절,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가 믿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얻게 된다. 오직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일터 가운데 서로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가정 내에 자유함이 있을까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일터도 마찬가지죠. 서로 못 믿는 그런 생활이 되어진다면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며 자유를 누리겠어요? 결국 자신이 하지 않는 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믿음 따라라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고정관념에 내가 이 죄가 이 자유를 억누르고 있는데 이 죄가 과연 사라졌을까? 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그 순간.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 나는 그 믿음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믿음 따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잘 소유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본문 5절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것은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 대한 무엇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집착할 때요? 세상의 것에 집착할 때. 만약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세상의 것에 여러분 아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쉬워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무엇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과거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자유하지 못하죠. 내가 그때 그것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과거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아갈수록 무엇이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자체가 비참함이라 그렇게까지 또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자유를 얻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또한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육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영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 있을 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먼저 사랑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무엇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잡음이 많아진다. 사랑이 식어서.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잔소리가 많아진 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사랑하니까 내가 말이 많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합리화고요. 사람의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랑이 식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린대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확한 해답일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 곳곳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계속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번 심으면 됐어 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심으면 됐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한 번 사랑해 주고 끝나신 것입니까? 지금도 여지없이 사랑을 심고 계셔요. 어디에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심고 계셔요. 그저 한 번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그때 한번 내가 사랑 크게 줬잖아. 그걸 넌 잊지도 못하고 있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심어주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양육 훈련 받으시는 우리 훈련생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훈련이 그 사랑한다라는 말.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심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심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그런 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때까지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 자유와 더불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을 심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랑을 심는 자가 되어 영적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특별히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그 은혜에 구속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성령의 메인자가 되게 하옵소서. 왜요? 그래야만이 영적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저 죄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요, 항상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너는 어떤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제가 목회 초년생 때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 염려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주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많이 힘이 돼요. 아, 그래.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저 쓰임받을 뿐 그 이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 내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무엇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이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고백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이 자유를 누리며 자유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큰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은혜의 은총의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계시는데 너희를 어줍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억압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제거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랬을 때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용하며 또한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되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자유 가운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